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 우리 9절부터 1절까지만 3절 읽고 오늘 15장 말씀을 같이 쫓아가지요.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마 모든 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새롭게 옴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움직임을 변화를 갖게 하죠.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교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으시겠죠.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안위하고 평안하고 서로를 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여러분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안식해야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집에 온 것 같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은혜의 그 밧줄에 매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바울이 15장에 와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또 다뤄주고 있어요. 아마도 풍부한 영적인 은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확고한 신앙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복음 중의 복음인 부활의 문제를 오늘 15장에서 바울은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특히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은 불멸의 영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gospel, good news. 바울은 오늘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굿뉴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3절부터 4절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까지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 7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서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부활 없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안고 없는 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 없는 집, 부활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질문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쭉 보면 어느 성경에 진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약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몇 가지 예표를 보여준 것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낸 사건, 그리고 요나는 죽음의 상징인 깊은 바다 어둠 속에서 3일을 갇혔다가 다시 육지로 살아나온, 이것을 부활의 예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사야 53장 말씀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아마 호세아서의 말씀인 것 같아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 마음에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한 소망은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경험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찾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나타나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나의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가 많은 곳에 오늘 바울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러므로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곳에 주님을 더 멀리 떠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오늘 복음으로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내가 나를 칭하기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칭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고백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도들보다 그러므로 더 수고하였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바울처럼 이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능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